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12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자의 삶은 성과를 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학업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합법화시키려는 시도가 무산되게 하시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동성애 미화 확산 움직임들을 막아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를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둘러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또 내일부터 시작될 하나님이 부르실 그 일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한 집에서 머무시게 되는데 이 소문이 금세 가버나움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마가는 본문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문 앞까지 들어설 수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도라고 표현된 단어는 사실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사역 중에 늘 가르치시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중풍병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는데 특별히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적을 구하면서 바라면서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치죠. 나름대로 환자를 이송해서 갔는데 집에 다 왔는데 다 달아났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물론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습니다. 당시에는 지붕이 나뭇가지와 진흙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뜯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사람을 내리는 일은, 그것도 환자를 내리는 일은 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섬김과 헌신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을 두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의 우정과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헌신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일은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이 이야기의 중점은,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그 지붕 아래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의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의 믿음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와 또 함께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지 예수님이 훌륭한 치료자라는 믿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한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칭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가 이 이야기 안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복하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을 텐데, 평화롭게 끝나면 좋을 텐데 평화가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머물던 그 집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방금 한 그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생각이냐? 도무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사한다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가? 라고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가장 그들이 생각하는 악하고 더러운 죄목을 예수님에게
지금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읽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마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을 쉽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건데요. 1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그 중풍병자에게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쉽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 아마도 심각했겠죠. 그 환자를 두고 너가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쉬울까요? 먼저 말할 것은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건 질병을 다 낫게 해준 겁니다. 다 낫게 해줄 테니 이제 너가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것과 아니면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냐는 겁니다. 전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요, 죄사함은 사실상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건 질병이 나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네 사람에 의해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매여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질병을 낫게 해야만 걸어갈 수 있기에 사실 더 쉬운 말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 보면 증명할 수 없는 더 쉬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지금 병 고치는 것은 못하고 죄사함이라는 말을 감히 하고 있다. 증명하지 못할, 그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성모독이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아무 말이나 예수님이 하면서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서기관들은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있다고 서기관들은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말을 하면서 아무런 효력 없이 그냥 허튼 말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아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또 정말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죄사함은 증명할 수 없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 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질병을 고치는 문제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죄를 사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질병을 고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죄 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죄사함이었고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사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하나하나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그 죄사함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어릴 적부터 사실 평생에 걸쳐 너무나 자주 들은 나머지 이것이 마치 가벼운 양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죄 그리고 저의 죄 하나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죄사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도 필요합니다. 차도 필요하고요, 오늘 본문처럼 질병의 나음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 꼽는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고민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겠지만,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까지 우리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죄 사함의 선포를 하셨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실제로 서기관들이 어렵다고 판단한, 감히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냥 허튼 말이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질병을 치료하는 일까지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하십니다. 이 질병을 고치는 일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고치시면서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실제로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더 반증하고 계십니다. 이를 보고, 병이 고쳐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이 12절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놀랍니다. 서기관을 포함합니다. 서기관뿐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것에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도 눈 하나 꿈뻑하지 않고요, 서기관들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런데 막상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 눈으로 직접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별로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일에 그렇게 힘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렇게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가, 기도하던 문제가, 갈등하던 것이 해결되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지만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는 일에 마땅히 힘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왜? 오늘 살아갈 하루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가운데 또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죄 가운데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기보다 그때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자마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군중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날로 날로 채워지기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는 우리 지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병 고칠 능력이 있는 것, 그것도 알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지을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 지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고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